찬송가 3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 시간에 충분한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놓인 스티커에 거기 자리에 성경책을 놓으시고 거기에 앉으시면 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세상에 있는 세상 속에 또 다른 세상인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에서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깊이 묻힌 죄까지 뿌리를 뽑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 아버지께서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 당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너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돌려올 그때에 참 거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부르시어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죄로 온 인류에게 내리신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내리신 진노와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뱀에 물려 죽음에 이르렀으나 돛뱀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과를 덮어주시고 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광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게으르고 오만한 백성일진데 조석으로 변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이 어려운 정치와 죄악의 경기 속에서도 생활케 하신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시련과 연단과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을 준행하여 하나님 이의 사업에 앞장서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신원은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 준비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믿음을 지킬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터 위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불경기 속에서도, 어떤 가난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드릴 줄 알고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여전히 예배하며 드린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들의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학회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협조 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기록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고, 자리는 의자를 이쪽 각도를 많이 바꿨어요. 양쪽 사이드에도. 그래서 앉아도 허리를 많이 안 털어도 되도록 그랬으니까 가능하면은 넓은 자리를 이용하시고, 지금 5층에처럼 저렇게 앉아주시면 아직도 5층 공간도 좀 비어 있고 하니까 이 앞자리도 여기도 많이 비었잖아요. 고루고루 그렇게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방역 봉사자, 화상 카메라가 있지만은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그 열이 만약에 지정한 온도를 초월하게 되면은 우리 이장로님이 또 지시하면은 그렇게 따라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구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만에 하나 끝까지 정말 교회를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자리표도 만약에 어떤 분이 발열이 있고 그러면 그 주변이 몇 열 몇 번에 앉았다, 그 주변을 또 검사하면 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찬양 연습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환란을 서서히 준비하는 건 줄로 알고
절대로 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특히 중동부에 있는 갑바도기아까지 도망을 가서 바위에 굴을 파고 크게 숨어서 벽화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매장이 되고 베링구유라는 치하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살면서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사역자를 키워내기 위한 믿음의 선조들을 본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감히 그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계속해서 알면 알수록 우울하고 알면 알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긴장시키고 그 긴장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긴장, 그 긴장에 억눌려서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세상 뉴스만 보고 하늘의 뉴스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뉴스가 있어요. 하늘의 뉴스가 전해지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발전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합니다. 세상 생활 정보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5만 가지 정보를 다 이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정보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늘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하늘의 뉴스는 이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책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단하고 영안을 뜨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긴장의 이유를 알면은 건강한 도전이 되고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수가 있는데 긴장의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상에서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 곳은 구원의 방주되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숨어서 흘러가는 변화의 흐름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느냐, 이것이 성경이에요. 변화를 무작정 따라가니까 편리하면 익숙해져 있지만은 이 변화를 진단을 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현대 문명의 변화를 거부하고 살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변화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살되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변화에 타협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변화에 타협할 수 없는 최후의 마지막 시점이 온다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니들이 사는 세상이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니들의 신분은 양이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양을 양 속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를 따라 살면서 서서히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되고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순간에 사람의 사람됨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변화되어져 가는 줄 모르고 세상 따라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을 거부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명을 편리하게 이용하되 그날과 그 시점이 온다는 거죠. 편리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편리함의 마지막은 종말을 보이기 위한 편리 속의 징조를 봐라. 징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여주시는 징조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여주는 징조이기 때문에 징조를 누가 막습니까? 못 막아요. 온역을 막아요? 못 막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변화를 치열롭게 이용하되 그리스도인의 정체와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을 뜨고 보면 변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눈에 환하게 보여요.
지금 이 AI 시대의 변화와 편리함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탄이 사람들을 이 편리함에 이 길들여진 사람을 편리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최후의 문명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접수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인데, 우리는 변화를 따라 살아야 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야 할 시간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문명이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내려야 할 시점에 내리지 못하고 한계선을 넘으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사탄의 전략은 편리함이라는 문명을 틈을 타서 세균과 같이 번식하고 신앙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변화가 주는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이 변화가 주는 징조가 뭔가? 이런 변화의 징조 후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은 크게 말하면 세계 단일화 정부예요. 그 단일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 경제 단일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 사탄의 정부를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 단일화를 움직이게 하는 수단으로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표를 가지고 통화의 수단으로 쓰게 할 거다. 그것이 베리칩일지 홍채 인식일지 마그네틱일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 도구가 문제가, 미국 어떤 주에는 이미 베리칩을 심었어요. 그것이 베리칩이든지 다른 무슨 도구가, 그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이용하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그 베리칩이 최종적으로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할 때는 구원을 빼고는 그걸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 밥솥도 예약하고 전부 다 하잖아요. 구원을 빼고는 다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편리해. 거기 내 모든 정보가 심어져 있고 통하니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진단도 받고, 아마 앞으로 집에 앉아가지고 다리 부러진 거 수술할 날도 올 거예요. 그런 거 누가 안 심겠어? 다 심지. 그러나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고 그 표는 받지 마라. 통화수단으로 가장 먼저 쓰겠지요.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면은요, 돈 가지고 다닐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하나만 하면 다 돼. 카드하고 스마트폰하고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카드 결제하는 순간에 스마트폰 여기 놔두고 그냥 집에 오는 거라. 그러나 나는 아예 안 갖고 다니게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 그거 갖고 다니면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결제해야 될 때에 그거 까야 되니까. 제 스마트폰 가지고 36개의 감시 카메라를 제가 미국에 가든지 미얀마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나는 나쁘게 사용하지 않죠. 어쨌거나 편리함에 크게 달할 겁니다. 그런 날이 오면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노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짐승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분별하고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에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짐승표다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고 받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모르고 뭐를 심었는데요. 그 모르고 심도록 하지 않는다니까. 아이고 모르고 나는 스마트폰 앱을 깔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당위성 있는 말로 길들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역정보를 흘려도 따르도록 사탄의 계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들을 보면 전부 합리적이고 정말로 합당한,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는데 그걸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건강하게 목회하는 사람은 못 봤어. 그런데 그런 계속 거기에 세뇌화되어지면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계속 거기 뜨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믿고 거래하다가 역정보를 주어도 거꾸로 잘못된 정보를 줘도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알면은 무서울 게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무서운 거죠.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의 무리인 교회에 들어온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로 가장하여 들으면 너무나도 당위성 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카드, 스마트폰을 결제하기 위해서 편리한 수단으로 쓰는데 내 개인정보를 주어야 그걸 만들어줍니다. 교회 대출 받을 때요, 제 개인정보 신상 전부 다 털어내놔야 돼요. 그냥 상식적인 문서 이상으로 전화로도 전부 확인을 다 하고요. 그럼 나 대출 안 받으려고 그러면 정보를 안 주면 돼. 그럼 받으려면 줘야 돼. 또 그 사람들도 정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죠.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대출 받기 싫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건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여권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신상 주민등록도 없는데 여권을 만들어 주겠어요? 개인정보를 줘야 돼요. 문제는 개인정보를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걸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졌을 때 문제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화원성명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필요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필요도 없고, 화원성명교회 성도가 아니고 싶으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면 돼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나도 저를 부인할 거다. 숨기고 싶으면 숨겨라. 그건 자유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도 화원성명교회 출신이다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뭐 지금 숨기고 싶으면 숨기고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들이 가정환경을 조사하는데 뭐 학생들의 문화 수준이나 환경을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토양을 알아야 되니까 가르치는 건데 뭐 우리는 어릴 때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나쁘게 말하면 개인정보 수집입니다. 정보를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지, 나쁘게 쓴다면 그거는 개인정보 수집이잖아요. 첫째로 라디오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65명 중에 한두 사람이 들어요. 65명도 됐다가 7명도 됐다가 어떤 데는 70명도 됐다가 한 반에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텔레비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손을 듭니까? 라디오로 연속곡을 듣고 여기 라디오 안에 사람이 들어있단다. 거기 왜 사람이 들어있나? 사람이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노?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들어요? 축구 중계도 라디오로 들었잖아요. 라디오 하나 놔둬놓고 이혜택 선수가 슛! 빗나갔네요. 다시 한번 슛! 골이! 골대를 맞았네요. 거기서 실수를 하네요. 근데 코너킥을 얻었습니다. 코너킥 슛! 빗나갔네요. 참 안타깝네요. 하면 전부 라디오 하나 놔둬놓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에. 그런데 무슨 텔레비전 조사를 합니까? 학교에도 없는 피아노를 집에 피아노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니까 누가 손을 들겠어요? 전교에 풍금 하나 갖다 놓고 음악 시간 되면 아들을 들고 우리 교실에 갔다가 너희 교실에 갔다가 그렇게 하는 시절에 무슨 피아노 조사를 해요? 전화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전화 온 동네에 하나도 없는 줄 알면서 무슨 전화기 조사를 해요?
어려서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선생님이 있는 거를 조사하자는 건지 없는 거를 조사하자는 건지 그걸 물을 때마다 손을 못 드니까 기가 자꾸 죽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존감이 내려가면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자존감이 높다 그랬죠, 낮다 그랬어요. 저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다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면 내가 삐지는 줄 알고 겉으로는 안 삐지지만 속으로는 삐져요.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저 말을 무시하네? 이런 자존감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교사 강습회 때 선생님들 어쨌거나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줘라. 누군가가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낮아진 자존감은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어른들은 이때 아이들의 상처를 받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종교조사도 해요. 불교 손 들어봐. 그거는 불교도 옳은 불교도 아니면서 애들 손을 들어요. 근데 나는 불교가 아니니까. 기독교 손 들어봐. 그럼 우리 반에 하나, 저 하나 아니면 딴 사람 있었나 모르고 왜 없었지 싶어요.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회충량 나눠주고 그 다음날 회충 몇 마리 나오면 10마리 이상 손 들어봐. 그 다음 10마리 손 들어봐. 9마리, 8마리.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만 몇 마리냐 숫자의 문제이지. 아니 김정은이는 배설물통까지 들고 따라다닌다는데 자기 신체 정보를 안 알리기 위해서. 근데 남의 뱃속에 있는 회충까지 보고하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배가 아니에요? 근데 다 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얻는 정보고 나를 위해서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를 정부에서 알고 회충약을 갈라주고 얼마나 고마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아주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급변하여 4차 산업시대까지 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영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고. 스마트폰 하나로 미국에 있는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화상 대화를 하고 내 위치 추적까지 다 몸 하나 숨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나쁜 거냐? 지금은 좋아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내가 어디 가다가 차에 처박혀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두컴컴한데 굴러 떨어져 뻗는데 자기가 어떻게 스마트폰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위치 정보를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용이하게 쓰입니다. 그거 기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줍니다. 골목마다 감시 카메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주기가 싫은 때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피해서 살려면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시계 차고 다니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 보니까 혈압도 재주고 오만 거 다 한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게 짐승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짐승표가 아닙니다. 짐승표로 쓸 때의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표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위치 추적을 안 당하고 싶으면 스마트폰 내 삐리 뿌고 가보면 돼. 그러나 몸에 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집에서 리모트 전부 다 소위 말하면 리모트 워크 다 업무를 다 보고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칩을 하나 만들어가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고 다니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누가 안 심게? 나도 심겠다. 그런데 심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성가대?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이 전해줘야 할 이런 말씀을 매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건 확실히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유혹당하지 마라. 최고의 문명을 회피하고 피하고 외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심는 거예요. 그러나 심어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남긴다 그랬어요.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17절 읽어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니, 이 표는 무슨 표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라. 이게 없으면 매매를 하는데 불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왜 길을 두고 묘를 가겠어? 받겠지. 그러나 우리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명의 혜택이 아니라 그날로부터는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가 있을 때 마스크 쓰잖아요. 통화 수단이 안 되면 안 쓰면 그뿐이에요. 좀 미개하게 살잔 말이에요. 언제까지? 돌아보니 주님이 바로 뒤에 서 계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서 계신다. 잠깐만 참어. 주님이 오실 걸 다 준비하고 그런 징조를 보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이겨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거다. 7년 대환란 감하여 줄 것이다. 이쯤 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줄로 알고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시다가 얻어터지가 못 견딜 정도 되면 가서 건지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이 바로 뒤에서 오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탈하여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께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 무리에서 이탈해라. 거기 함께 가지 마라. 그 무리에서 구별되라. 그 무리에서 분별되라. 우리는 차라리 그들을 기다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라리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 뒤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내가 갈 천국이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손양원의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와요. 낮에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돌판에서 희미한 덩불만
밝히 어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차라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징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징조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비켜할 재주도 없고 비킬 필요도 없어요. 징조의 끝을 알면 됩니다. 변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비밀입니다. 일반 은총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는 비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막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감춰진 비밀의 흐름을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지혜가 뭐요?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에 속한 것과는 멀어져라. 거리를 두라.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위해 거기서 떠나라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가르쳤건만 롯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황시아 심판부를 면할 길이 없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앞산으로 뛰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과 분리해라. 구체적으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환란이 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약속했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란의 날들을 감하여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환란의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읽어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징조를 보면서 때를 아는 성도들에게는 기다렸던 일 아니에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만 하면은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을 갑니다. 종착역이 서울역 아니면 더 가봤자 행신역이에요. 서울역 직전에 남영역을 지나면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본 열차는 잠시 후에 종착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성경 여러분 미리 소지품을 확인하시고 투고 내리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귀를 막는다고 기차가 세워집니까? 내리기 싫다고 서울역에서 안 내리고 뛰내립니까? 가다가 때려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혼탁한 때를 따서 마귀는 더 교묘한 작전을 쓰는데 징조 자체를 거부하고 막는 일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니들 예수를 믿어? 교회 가서 화상 카메라 그거 찍지 마. 그거 다 녹음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맞는 줄로 알아요. 징조를 여러분 거부합니까? 거부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화상 카메라에 온도 재는 거 나쁘게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나쁜 데 쓰는데 정보를 안 주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도요, 주님을 위해 순교해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하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믿음 못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탄들이 지금 유튜브에 나가 오만 소리를 다 하면 거기에 그냥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틀리면 그걸로 가요. 그냥 거기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 어디에 소속된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가 방송을 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 거기 한번 클릭하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화되는데 불신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갑니까? 이방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유혹합니까? 아니에요. 성경 찬송을 들고 댕기는 이단, 교주, 사이비, 이 무리들이, 잔챙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잔챙이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몰라. 제가 기도실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죄지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나는 그것만 믿고 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 속에 사탄이 들어와가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이탈할 생각이 없습니다. 성령의 영안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볼 때에 영안이 열려서 깨달음이 있고 그 속에,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셔야지, 내가 어느 책을 보고 뺏기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주 하늘의 정보를 전하고 새로운 뉴스를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뉴스를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봐도 깨달아요? 검은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라는 것밖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요, 성도들은 본교회 목사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전부 텔레비전 보고 뭐 이상한 거 보고, 그거 보고 나한테는 묻지 마세요. 나 그거 답할 시간도 없어. 그런 정보를 저한테 줄 필요도 없어요. 난 그거 답할 시간이 없어. 진짜 물건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자꾸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면 내 이해를 못해. 자기가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 알고 분별하고 뭐 사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뭐 내가 아이락한다고 뭐 덧나? 이상하게 사람들의 심리는요, 낯선 목사님이 오면은 신비스러워해요. 그 신비감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부흥회 옛날에 강사로 가보니까 그래요. 내 이러지 말고 본교회 목사님 섬기세요. 부흥회는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이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쳐 나는지도 모르고 내 소리 하면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겠다. 내가 가겠다고 해놓고 내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것이 캔슬 시키는 거는 정말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날부터는 그게 벌써 뭐 20년 넘었겠지, 안 갑니다. 누가 비판합니까? 교회에서 교회 안에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들으면은 정말로 당위성이 있고 너무나도 널리 정연하게 말합니다. 그 1시간씩 나와가 하는 거, 몇 시간 나와가 하는 거, 그럼 그 사람이 어디서 시작된지도 몰라. 우리 여기 장로님들은 벌써 함께 한 지 30년 넘었지만 내가 기초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맞추는 퍼즐에 한 번도 어긋난 일이 없어요. 왜? 성경대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틀립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화원성명교회 성도라는 신분을 나는 밝히고 싶은데 사탄은 내 마음속에서 밝히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마귀가 온통 세상을 끌어다 놓고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관심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해야 돼요. 관심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 안 돼. 계속 그쪽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관심, 우리가 줘야 될 관심이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이 전부 지금 너무 많이 다른 쪽에 가 있어. 이런 관심사를 성경 안에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려니까 이전보다 영적으로는 100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은 사람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상담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탈되면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상담이에요. 가정주부가 칠성 나이트클럽에 가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상담이에요. 사탄이 사람 앞에 벌려놓은 판에 그 판하고 뒤에서 꾸미고 있는 음모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훤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전혀 지금 세상의 흐름과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갑자기 느닷없이 제물을 드리려거든 화목하고 회개하고 오느라 변화되는 시대의 추세에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거 관심 두지 말고 회개해라.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니들이 매면은 내가 풀 수가 없다. 니들이 풀어야 되고 여기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우리가 믿음 준비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누가복음 23장 30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이 우리 위에 덮어라. 왜? 얼마나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으면 차라리 산이 나를 덮어버렸으면 좋겠다. 산이 차라리 나를 묻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미혹하는 자들이 주는 관심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 정보에 끌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거꾸로 좋아하게 좋은 포장지를 가지고 포장을 선전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가 선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달고 포장지를 해서 포장을 내놓으니 진짜인지 아닌지는 포장지 뜯어보면 알아요. 뜯어보면 안다고. 그 분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분별할 수 있는 잣대를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서 분리시키고 교회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보여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며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안개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최후 종말을 분별하는 데 기준이 되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13장 16절 다시 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단순한 매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통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뉴스를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모르면 목사가 구분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 동안에 일어날 일인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인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화 안에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이킹덤 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에 샘이 나고 꽃이 피고 이 천국의 시민권을 절대로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실루엣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긴박하게 발전을 할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상황을 알고 변화의 흐름 속을 진단하고 말씀의 관점에서 보고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믿음 지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영안이 뜨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성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선리를 놓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 변화를 잃고 절대로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항거하며 믿음 지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